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 길은 광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26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빌립의 또 다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찾아온 그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헬라 언어 표현이 그냥 천사,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빌립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전의 사건들과 계속 꾸준히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건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는 여정을 26절에서 이제 시작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빌립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그 발걸음걸음을 직접 인도해 가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빌립이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마리아 성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렇게 안 가려고 했고 아니 되려 회피하고 돌아서 둘러치기해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회피하던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빌립은 그 자체로 성령이 충만한 자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따라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그 행보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난 시간 사마리아와 함께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빌립은 여전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해 놓고 증명해 놓고 있죠. 여기서 우리 확인해야 될 바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저께 받은 은혜와 어저께 성령 충만했던 것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살아내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날의 새 은혜, 흡족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는 어저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역을 했든지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잘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새로운 새날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죠. 이거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이득과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득권 그리고 그 피해의식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하고, 도리어 성령이 소멸하면 뭐가 들어오죠? 악신이 들어오죠. 악신이. 그와 더불어서 반대로 다윗을 이 사도행전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은요, 우리 시편에서도 늘 고백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그 주의 영이 자신에게 떠났을 때 자신의 존재와 그 호흡이 그냥 있어봐야 그냥 산송장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오늘을 살아내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어떤 동력도 성령이 아니고서 어떤 동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존재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가끔씩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없는 동력 끌어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 내 육적 자아와 내 육신의 영과 죽어가는 그 육의 영과 성령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결국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에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쭉 보면은 성경 66권이 있기 전에는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50절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애로 오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어땠죠? 다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그죠? 그리고 특별한 성령의 이제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었던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주의 좀 약속을 다 천사들 통하여서 또 약속을 확인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천사 믿고 이러면 안 되죠. 존재를 부지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 천사가 왔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맛이 가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완전한 계시, 종결된 계시인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빠지니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계시가 또 왔다,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헷갈렸겠다. 본인만 이게 미혹돼서 빠지면 괜찮은데 자꾸 주변에 이제 주변 성도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지금과 같이 아무리 복음이 지금 전파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흑암과 같은 시대에 멈춰섰다가 해도 부흥 잘 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 성경 66권 말씀 안에 기초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령한 어떤 은사, 계시, 보여지는 어떤 환상과 계시, 이런 것들 좋아하는 데는 부흥 잘 돼요. 여전히. 근데 이제 문제는 대놓고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성경은 완전한 계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종결이 됐어요. 이 이상 계시는 없어요. 성경 66권에는 모든 완결된 계시예요. 완성된 계시고요. 자꾸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천사 만났다, 빌립이 천사 만났다고 해서 오늘 자다가 꿈꿨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 계시 받았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그 성경 66권, 이거면 충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사업도 일어나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안에 내적인 감사와 기쁨과 열매들도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다 되었고 그 안에서 확실히 우리가 점검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주신 그 사명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서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왜냐? 상황 때문에 뭐 주눅들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얻은 거니까. 우리 손에 지금 취한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확연한 현실의 어떤 나타나는 열매보다 주님의 약속이 확실한 거잖아요. 훨씬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열매가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확신 속에서 그 열매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통해하고 어려워하고 망상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일 수도 있고, 이 성경 총체적인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과 함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우리 비전과 사명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그 말씀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낙담으로 오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면 다 그것들을 턱없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만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고, 성경 66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이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자꾸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현상으로 찾을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있지도 않는 주신 달란트도 아닌데 괜히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막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그냥 교회는 행하면 돼요.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 견고한 말씀, 성경의 그 진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개인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었고 우리 가야 될 길의 빛으로 조명시키신다는 겁니다. 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라고 어떤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건 하나님의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과 구별, 곧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힘든 삶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러죠. 통로도 좁다 그러죠.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남들이 다 똑같이 걸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걸어가고 그 평탄한 삶이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지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끄신 길은요,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알잖아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일어나서 일어나래요. 또 일어나서 바짝 이제 지금 준비하고 가라는 얘기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어디니? 광야라는 거죠. 광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말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사자, 물론 저희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천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도구로서 사용이 돼서 빌립에게 나와서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건 곧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거지 그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광야. 이 방금 말씀드린 거룩한 삶, 광야의 삶이에요. 평탄한 것,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로 가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반겨주고 너를 환영하는 그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 황폐한 땅, 심지어는 이리가 있고 당장 승냥이가 있어서 당장 내 목숨도 사실상 부지할 수 힘들 만큼 위험하고 척박한 저 땅, 광야의 땅, 지극히 외로운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직접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자, 성령이 빌립을 이끄신 곳은 광야의 길이었고 목적지가 또 어디였죠?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라 하시죠? 가사. 가사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천천지 원수죠. 사사기에서부터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셋은 원수예요. 원수 집단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빌립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이게 녹록지 않은 땅이에요. 애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다? 가사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성도가 지나가야 할 길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광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그 예언대로 살았던 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죠. 그 여호와의 길이 뭐였죠? 바로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로 가죽 털옷을 입고 정말 그 험난한 삶 속에서 광야에서 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진짜 오셨죠.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나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로 바꿔오면 이제 바로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란한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광야에서, 이 광야죠. 교회가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요, 빌립에게 가라고 한 그 광야가 그 보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빌립이 원래 사마리아 성에 있었잖아요. 이전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도보로 70여 킬로 정도가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이때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70여 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라는 게 황무지인 광야를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결국엔 그 쎄빠지게 가서 뭐 가라는 목적지는 또 가사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의 길을 떠난 이 빌립은 누굴 만나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자, 순종은요, 사명을 붙들게 돼요. 사명은요, 그 사명자를 붙들어줘요. 아시죠?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할 때 사명도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 사명이 있으니까 순종해가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 왜냐면 아브라함 보시면 되잖아요. 나타나셔서 너 떠나.
순종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사명을 붙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명은 결국 그 사명자를 붙들어주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명,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빌립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처음 행한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역사적이고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 빌립이 세례를 주잖아요. 기독교회사, 2000년 기독교회사 가운데 첫 번째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사도도 아니에요. 빌립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죠.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 빌립에 대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중점을 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되겠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겠죠. 이러한 빌립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온 지역을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이런 빌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은요, 광야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며 그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당시 상황을 보자고요. 저희들이 이제 결과 다 아는 게 늘 알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다 아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게 이어지고 이해가 되지만 빌립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세례도 베푸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도 막 성장되고 세례를 주면서 정말 은혜로운, 우리가 기억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로 돌아가서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천사가 너 가, 광야로 가, 70km 걸어서 광야를 가서 가사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내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제가 빌립 입장이었다면 저 사마리아 남는 게 맞은 거라고 봐요. 왜? 사마리아 성의 그 부흥이 하나님의 종 빌립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곳에 교회가 형성된과 함께 내가 이제 여기에 남아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육성하면서 제자 이제 양육도 시키고 하면서 많은 사명이 이곳 사마리아의 성인가 보다라고 얼마든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얼마나 또 추대했겠어요. 우리 영적 리더자로서 리더십 막 성령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되게 접대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되게 환영도 많이 받을 거고 가만히 거기 사마리아에서 있으면 빌립은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세상 말로 이게 이제 탄탄대로 아스팔트대로 쫙 깔리게 되죠.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끽해봐야 사도들 수종이나 드는 집사 입장으로서 지금 저희 이제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입장으로서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안 가는 그 개척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막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퍼져 그곳에 부흥이 쫙 있어. 거기 이제 단임목회 딱 하면 얼마나 이제 성도가 막 10만 명, 100만 명도 막 이러면서 막 꿈을 꾸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빌립은요 역시나 성령 충만이었던 사람이라는 게 그 70km를 걸어감과 동시에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당면한 저 앞에 보이는 그 가마 위에서 이디오피아 그 흑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크게 낭독해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크게 낭독하는 문화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낭독하고 모든 읽는 건 다 크게 낭독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읽었다 하는데 딱 본과 동시에 사명이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빌립은 단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알아차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시에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인식을 우리가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뭐가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뭐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엔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이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문맥의 중점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초점을 갈 게 아니라 빌립 그리고 성령, 주의 사자, 그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과 빌립의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돼요. 그 입장에서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요,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에디오피아라는 이게 히브리어로요, 쿠시라는 뜻인데요. 쿠시가 우리 구스예요, 구스. 에디오피아가 구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잖아. 흑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흑인. 자, 예. 첫 번째로 흑인은 누구죠? 노아 때 보면은 함셈, 야벳 중에서 둘째 저주받은 족속의 혈통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 당연히 기피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 이방이니까 이게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타격. 신명기 23장 1절에 근데 넣었나? 고한상한 자나. 그러니까 넷이에요. 또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왕의 수족을 드는 사람 대부분 다 넷이었어. 넷이는 다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 그게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결국에는 상실을 한 사람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넷이었다라는 거예요. 기피 대상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부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디오피아에게 가서 성령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저한테 가마에 올라타서 저에게 복음 전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쉬운 순종은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셨고 빌립이 어떻게든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 앞에 능력의 그 제자가 되었는지는 곳곳에 이 빌립의 그 순종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자죠. 아예 상종조차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간부니까, 심지어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에디오팡의 그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되게 신분적으로 세상적인 강목으로 신분 상승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빌립 개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콩고물이라도 얻어보고 아니라니까요. 가면 안 돼요. 사실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철저하게 그들의 가치관과 이전에 있었던 그 옛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그 음성 앞에 따르는 그 빌립의 순종함이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라는 거죠. 빌립은요,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됐을 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이러한 빌립의 순종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즉각적으로 어떻게 갔죠? 달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달려갔다는 이 모습을 봐서도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명 앞에 가림박질하고 경주자는요,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승리를 취하는 거냐. 그것처럼 이 빌립도 사명 앞에 유대인이고 아주 부정한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고, 나를 70km 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옮기셔서 70여 km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게 하셔서 하신 이유가 뭔가, 그 걸어가는 동안 아마 묵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나에게 뭘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했는데 딱 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달려갔다. 저거구나.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한 그 빌립은 안 거예요. 또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보니, 빌립이 보니라는 게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헬라 원어에는 감탄사예요.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나 갔는데 와우! 이해가 되시나요?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 저 내시를 발견했는데 감탄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탄사예요. 이게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에서 보니라는 뜻이 헬라어 이두 감탄사 와! 그러니까 빌립은요 그냥 감탄할 만큼 자기 사명 앞에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짐으로써 에디오피아 나이시아에 갔다는 거죠. 순종의 길을 택하여 따를 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순종에 대한 부분으로 주제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에베레셀로 준비하신 그 주님을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 오늘도 때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책이 뭐죠?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고난받는 종, 즉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이 부분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광활한 광야 한복판에 누가 사람이 지나는 것도 신기하고 한데 수레 위에 탄 어떤 고기 간부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내시가 읽고 있는데 뭐 이상한 익숙한 말을 읽어요. 이방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명확한 부분. 지금이야 우리 성경 66권이 정경이 완성돼서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우리 목사님도 뭐 선지서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결국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들 이제 하듯이 지금이야 이제 그런 해석과 풀이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된 이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 그 구약의 토라의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그것이 증명된 구절은 이거만큼 확실한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그 타이밍, 완벽한 준비하심으로 순종을 행한 빌립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빌립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12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궁금증, 이사야서 53장 7절에 8절에 나온 이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 얘기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빌립한테. 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아주 최적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복음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과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체험되어 아는 사람과 누가 더 말씀 앞에 더 그걸 증언해낼 수 있죠? 당연히 체험되어 아는 거죠. 아무리 성경 66권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100번 천독을 했어도 주님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인격적으로 당신을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근데 이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12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었던 그런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빌립에게 순종은 결국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알려주심으로 지혜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간다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이 말씀,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이 증언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가장 타이밍, 절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세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진실한 제자는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가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곳이 황폐한 광야 한복판이라도, 때로는 피하고만 싶은 그 부담스러운 이디오피아 내시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맞고요. 그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냐는 것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설령 그곳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지하교회, 성도가 몇 명 없는 이 작은 교회가 될지라도, 아니면 그곳이 또 화려하고 멋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될지라도, 무조건 화려하고 멋있다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어디의 가정에서, 그것이 나의 빌립처럼 성령께서 너가 가라,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세례를 베푼 첫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떠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그 입각하여서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고, 또한 남아있을 때도 그곳이 내가 너무 힘들고 쉽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자리고 사명의 자리는 그곳이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곳이 있을 때 다른 곳 떠나봐야 뺑뺑이밖에 안 들어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알잖아요. 요나서 보면 어떠죠? 물론 은혜롭게 전개가 되죠. 처음에 이제 니누에, 근데 다른 데로 가잖아요. 엄한 데로 가잖아요. 배 잘못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갈아타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 물고기 배 속에, 뭐 고래배 속에 뭐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뭐 은혜롭게 풀자고 하면 풀겠지만, 저는요, 요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지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를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3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도들,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개개적으로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앞에 불순종하고 지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그 지체가 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 안에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우리가 응답과 일단 오면 순종하고, 그 순종이 결국 사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명이 결국 그 사명자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로막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주 작고 연약한 지식과 경험과 통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멀리 가 있어서 이것을 재단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뭐 세례 주죠. 여기까지는 좀 시간 관계는 안 하겠고, 어쨌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과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아주 신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빌립은 또 자기의 길을 떠나고, 내시도 가서 이제 복음 맡은 자로서의 삶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요, 아스돗,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이방 쪽에서, 가사에서 더 북쪽으로 한참 내려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26절에 뭐라 하겠죠? 남쪽으로 향하라.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동서남북 안 가리고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빌립과 그 딸들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빌립의 사명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냥 단순히 사마리아에서 한 곳이 아니라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실 때 이 빌립이 사용되고 있다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가시는 사명을 이 빌립 한 사람의 성령 충만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이제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빌립의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럴 수 있을까? 참, 이거 빌립 참 대단한 순종이고, 또한 빌립을 사용하시고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내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말씀 속엔 그런데 이것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고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쉽게 빌립처럼 순종과 결단의
마음이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 의지는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빌립은 26절에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이 순종의 동기는 바로 주의 사자 곧 성령의 음성, 성령에 충만했던 그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다시 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사명, 또한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준비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